사람에게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 2016년에 배은망덕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소개가 되었는데, 하나는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극진히 키웠는데요. 이 아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전 재산을 가로채서 내쫓았어요. 참 배은망덕이지요. 그런데 그 기사와 더불어 함께 한 가지 더 소개가 된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엉이를 살려주었더니 어떤 사람이 매일 집 앞에 이 부엉이가 쥐를 물어다 주고 참새를 물어오고, 그래서 매일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때 이 두 기사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정말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이 말은 은혜를 배반하고 베풀어 준 은덕을 잊었다라는 뜻에 쓰이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출애굽기 당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만큼 큰 고난과 어려움에 있었고, 심지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끔찍한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굶기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신 적이 없는 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결국 가나안 입성 가운데도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도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하지 않은 성도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걸 본문을 읽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제가 지금 죽었다 그랬지만 그분은 되졌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파랍토마라는 헬라어인데, 뜻은 어떤 것에서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탈했다, 떨어져 나왔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나오면 죽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고 아무리 오래된 나무여도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땅에서부터 그 뿌리가 떨어지는 순간 그 나무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란 뜻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또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표적에서 벗어났다, 길에서 벗어났다,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겠다 하는 순간 그 왕과 나는 원수가 됩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왕으로.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결정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행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물과 죄의 상태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허물과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왜 죽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표현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것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사탄을 따르는, 다른 얘기로 하면 사탄이 우리 속에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거 따르지 말라고.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사탄은 해. 그런데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이번은 네 마음으로 하고 다음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해.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을 넣어줍니다.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영이 있음을 캐치하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위에 소개된 두 가지 내용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하지요. 반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사탄이 마음을 넣어줄 때에
그 마음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세대란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생각을 본받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 하면, 안 받아야 하면 내가 안 받습니다, 내가 안 받아야지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저걸 안 봐야지, 참 신기하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채우는 종교예요. 채워서 새로워지는 종교입니다. 종교라 그러면 또 싫어하시지.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고 분명한 길을 가르쳐 줬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무엇인가 하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붙잡으면 다른 쪽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내가 안 봐야지, 안 따라가야지가 방향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되고요.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들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분별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무엇을 따라서 살았어요?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히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연약해서 자꾸만 육신을 따라가요. 미운 생각이 들면 밉지요 그냥? 하기 싫은 생각이 들면 그냥 하기 싫지요? 어째 아니신 것처럼. 네. 다 뭐냐?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하기 싫은데 안 하려고 하면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음성이 계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때 싸워서 이기면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때 싸워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다음에 싸우면 2배로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자꾸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미운 마음이 생기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특징은 뭐냐? 그 미운 마음을 오래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또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또 우리를 격려하세요.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려고 하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나라를 만들고 살려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주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는 우리에게 들어와 이제 하나님 되신 그 주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더 이상 죽지 마셔야 돼. 말씀으로 새롭게 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케 나누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셨다가도 자꾸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우시려고 그러세요.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서 너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 여러 세대 가운데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꼭 자녀에게 증거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 증거해야 돼요. 네. 꼭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손자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고백하듯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했던 방법이에요. 구전이에요. 구전. 전하세요.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누턴은 1725년 런던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린 뉴턴을 무릎에 누이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될 것을 기대했던 이 어머니가 그렇게 공들여서 아들을 키웠는데 그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그만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뉴턴은 어머니가 죽은 후에 몇 년 동안 공부를 배우다가 11살에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재능이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일찍 어린 나이에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는 그래서 많은 돈을 누렸어요. 부를 누렸습니다. 노예 선장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끔찍한 일은 죄는 짓지만 돈은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748년 아프리카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어요. 폭풍은 그 10하루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그러니 이건 딱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지요. 그와 선원들은 흔들리는 배 위에 물을 퍼내며 사투를 벌이던 중에 배가 거의 가라앉을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뉴턴은 지난날 어머니께서 그 무릎 위에 앉아서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배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장을 했던 일을 그만두고 이분이 성공의 목회자가 됩니다. 영국은 성공회니까 이 성공의 목회자가 되는데 나중에 영국 의회 여러분 노예 폐지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 아시죠? 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에요. 그리고 1979년 자신의 노예 선장 때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그것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은 82세가 되는 동안 살았으며 특별히 마지막 생애 2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이 쇠약해진 가운데도 친구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는 일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을. 나는 이 두 가지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우리는 살 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지요.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지금 8절부터 10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은혜가 분명한 가슴속에 분명히 세워지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셨다? 안 주시면 못 받아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응답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병을 위하여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얻었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줬어.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선물을 주시냔 말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근거를 찾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게 은혜임을 그게 선물임을 알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아트 뮤지엄 여러분 가보셨어요? 한국인이 제일 안 가는 뮤지엄이래. 아트, 우린 아트 하지는 않나 봐요. 아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그 뮤지엄은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안 갔어요? 어디 가요? 막 스페이스 뮤지엄 이런 데 가시나? 아트 뮤지엄에 가면 피카소의 초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가격으로는 뭐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지요. 그런데 피카소 작품을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 어, 제 눈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자전거 그 안장하고 핸들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황소머리. 그러니까 자전거 안장하고 이렇게 아시죠? 안장이 이렇게 그 황소 그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모르면 아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 그 머리 같이 이렇게 생겼고 거기다 이렇게 핸들로다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 네. 근데 이게요 수백억이 됩니다. 수백억. 아 참. 남들이 버린 쓰레기 같은 이걸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가격은 수백억에 수백억. 보물로 변한 거죠.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물이 된 거예요. 어떤 재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그게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내 육신을 따라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가치, 그 작품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러시아에서 망가진 탁자하고 펜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이걸 주워가지고 팔려고 세일에 내놨는데 보니까 1만 불을 받아요. 1만 불.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최고의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리마조프의 형제들을 쓸 때 썼던 그 탁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 흔적이 거기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들린 내용이냐에 따라서 누가 쓴 물건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쓰레기였다가 1만 불이 넘는 가치가 있는 내용이 된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탁자와 같이 별 볼 일 없지만 그 탁자 위에서 그 펜을 들고 쓴 대문호의 작품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CEO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고 나를 붙잡아 쓰시는 그분을 위하여 쓰임 받을 때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작품이 되시고 주님의 손에 들림받은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어제 제가 2차 접종을, 이쪽이구나. 2차 접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지금 인도는 재차 발생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백신이 없어요. 엄청 죽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백신이 없어서 지금 백신 낮은 비율을 보니까 4%, 전 국민의 4%밖에 지금 못 맞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미국이 효자야. 그냥 미국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 안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냥 2번 접종해 줬어요. 은혜 위에 은혜지 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 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주님의 도구예요. 이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제가 이거 탁 맞으면서 느낌을 하나 얘기하면, 세금 열심히 내야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도 내고 있지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미국이 나한테 베풀어 준 은혜 있잖아요. 미국이 잘 세워지기를 원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이루는 삶 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